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시대의 소망 41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 뭐라고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다 드셨습니까? 네. 아침 맛있게 드셨나요? 네. 배고프신 분 혹시 계시나요? 없습니까? 네, 다행이십니다. 사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요즘은 사실 먹을 게 너무 넘쳐나서 문제입니다. 그렇죠? 과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굶주림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주사님 세대는 어떻게 배고픔 걱정을 했던 적이 있죠? 그죠?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배고픔을 많이 겪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하루 매일 먹을 양식이 걱정입니다. 내일은 뭐 먹어야 될지. 쌀떡 들여다보면 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지금 뭘 먹어주신 거예요? 떡을 준 거예요. 떡. 그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몇천 명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남자들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떡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흥분을 한 겁니다. 이제는 저분만 따라다니면 뭘 걱정 안 하면 됩니까? 먹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사는 게 쉽습니까? 매일 나가 일하지 않으면 누가 먹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우리는 매일의 삶을 걱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예수만 따라다니면 이제는 뭘 걱정 안 해도 돼요. 먹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분이 참 최고인 거예요. 그렇죠? 뭐든지 나한테 뭔가 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죠. 그죠? 진짜 오늘 처음 왔는데 교회에서 돈 100만 원 줬어요. 그럼 고마울까요? 고맙지 않을까요? 엄청 고맙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지금 처음 예수님 따라왔는데 먹을 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냐면 우리 이분을 왕으로 세우자 그랬어요.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인가 보다. 우리에게 떡을 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 이분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세웁시다 하고 이렇게 막 지금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느낌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냥 받아들이면 좋겠죠. 백성들이 지금 딱 이 시기가 딱 돼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가만히 보니까 그래 지금 때다.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세우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고 이게 로마의 압제를 그동안 참 이게 엄청나게 이게 로마 사람들한테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여러분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나가 일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어때요? 가끔 스트레스 받죠. 예, 한국 사람들한테서 좀 시기도 당하고 뭐 업수임도 받고 그런 일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좀 불공정 대우도 많이 받죠. 그럴 때마다 어때요? 화가 나죠. 그런 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쌓인 거예요. 이 로마 사람들 보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 로마 사람들만 보면 아, 이 사람들 진짜 언제면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가 이 압제에서 벗어나려 그랬는데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시냐? 아니다. 가라. 다 각자 집으로 가라. 뭔가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가졌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실 희망을 걸었던 일이 안 되면 실망이 그 희망보다 더 커집니다. 이 백성들이 그거예요. 아니 분명하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뭘까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렇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떡이 생기니까. 그리고 로마 사람들 위에 자기들이 오히려 군림해가지고 자기들이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 믿으십니까?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나눠주는 떡만 바라고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실망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뭐로 변하면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사람을 너무 이렇게 좋아하고 따르고 그랬는데 어떤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이제는 비방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목적을 정말 바르게 해야 됩니다. 왜 교회에 나와야 되고 왜 신앙을 해야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지금 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떡을 얻어먹었으니까. 그게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단순합니다. 복 받으려고.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복 받으려면 교회 안 와도 돼요. 절에 가도 돼요. 절에 가 부처님께 절해도 복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와야 되냐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는 곧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 복 받고 뭐 부자가 돼가지고 살아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죽음은 못 피합니다. 한국의 제일 부자 이건희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80도 못 살았습니다. 그죠? 뭐 오진간해가지고 지금 요즘 뭐 80, 뭐 우리 정미란 집사님 할머니가 지금 90 넘으셨는데 아직 계시다면서요. 그렇게 장수하시는데. 그죠?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80도 못 살고 죽었어요. 돈 갖고 해결됩니까? 죽음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한 손에 돈 들고 한 손에 성경 들고 교회 찾아와가지고 뭐예요?
말씀을 따르는 게 이 돈 보고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돈을 쫓아가면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여기 사진이 보이십니까? 한 거지가 이제 교회로 들어가려는데 교회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막았습니다. 노숙자가 교회 들어올 냄새난 너 들어오지 말라고 쫓아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래서 막 울면서 슬퍼가지고 아이고 참 이 교회라는 곳이 왜 이렇게 울면서 나를 이렇게 들이 안 보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밖에서 지나가는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노숙자를 안아주시고 다독여 주시더니 뭐라 해야 하냐면 나도 그 교회는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나도 거기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 없는 데서 예수 믿는다고 예수 찬양한다고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똑마치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바다를 건너서 이미 갔는데 예수님이 없는 그곳에서 혹 예수님이 그곳에서 떡을 더 주지는 않을까 하면서 그곳에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있는 곳에 가야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 없는 데서 아무리 여러분 찬양을 열심히 불러도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예수 못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밤새 거기서 예수를 찾았지만 예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가 있는 그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예수가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던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서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이 결코 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능력이 좋아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떡이 있으니까 떡이 생기니까 그걸 위해서 나를 쫓아다니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 내가 갖고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재물이 영원히 내 겁니까? 아닙니다. 순간에 날아가면 순간에 날아갑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목숨을 걸지 말고 어떤 양식이요? 하늘의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한 양식이 뭘까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누구를 위해 살라고요? 예수님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겠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이제 말씀 중에 나는 내 죄도 많고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아이고 내가 보기엔 나는 구원 못 받겠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구원은 단순합니다. 구원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영원한 생명 갖고 싶을까요? 안 갖고 싶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영생 얻고 싶으십니까? 그죠? 영생 받고 싶습니까? 우리 박세영 어떻게 영원한 생명 받고 싶으십니까? 네네. 영생은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는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시황도 자기가 죽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겨보려고 어떻게 해요?
삼천 동남동녀를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찾으려고 보냈고, 요즘은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세계적인 부자들이 왜 돈을 내가지고 유전자를 연구하는지 아십니까? 과학적으로 죽음을 이겨보려고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자선사업으로 이렇게 자기가 번 돈을 다 내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부자들은 죽음을 이겨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이겼습니까? 아니요, 못 이겼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걸 값으로 매기면 얼마나 될까요? 얼마면 살 수 있겠습니까? 부자 돈 많은 뭐 그런 사람들은 돈 내고 살 수 있다면 돈 내고 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그 모인 사람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뭘 지켜야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여기에 부자 법관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가서 계명을 지켜라. 그것도 네가 좀 모자라다. 그럼 네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다시 오라. 그러면 내한테 생명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 부자법관에게 그런 걸 요청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부자법관은 세상의 재물에,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믿고 받아들이면 영생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즉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으시면 영생은 누구 거라고요? 내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사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가치는 얼마만큼 클까요? 지구를 다 줘도 바꾸지 못합니다. 내가 지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십시오.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믿으시면 그 영생은 내 거가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못 받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광야에서 뱀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리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 그 이스라엘 진영 중간에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쳐다만 봐라.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 독이 퍼져 그대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쳐다보는 순간 그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내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생명은 내 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하늘로 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침 드셨지 않습니까? 이제 또 점심도 먹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생명은 육적인 양식이 공급돼야만이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이어져 갑니다. 성장하게 되고
하루라도 우리가 생명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영적인 그 생명이 이어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마찬가지로 영적인 떡을 드셔야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영적인 그 떡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먹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도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매일 말씀, 오늘날의 현대에 만나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매일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의 생명은 이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뭐 다 이제 자녀분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를 떠나서 아이들이 안전합니까? 그 아이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합니까? 인도해서 이끌어서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이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신 게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다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셨고 우리의 손을 잡아서 내 마음이 오늘 이 전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지껏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히 그 끝날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 말씀으로 성경에도 보면 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파도를 잔잔하라 하니까 파도가 어떻게 됐어요?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 환자를 보고 나으라고 하니까 문둥병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경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날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단 우리가 믿음이 약해요. 그걸 경험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데 그것이 곧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지침은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정확하게 보입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로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침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끝날까지 그 종말의 모든 시간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육체의 생명이 음식에 의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5분이라도 좋습니다. 성경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아멘. 그 말씀이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사람의 신앙과 다른 사람, 여러분, 혹 뭐 요즘은 유튜브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간증, 뭐 설교 굉장히 많습니다. 보기 좋아하죠. 다른 사람의 신앙의 경험이 나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신앙은 나의 신앙이고 오늘의 신앙입니다. 아멘. 어제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과거 10년 전에는 나 정말 믿음이 엄청 좋았는데, 오케이, 인정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내가 예수께 향한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경험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 좋습니다. 많이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 하나를 내 경험으로, 내 피와 살로 만드는 그런 신앙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내가 저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허락, 교훈과 경고는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할 때 그것이 결국 나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지껏 했던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경험의 신앙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의무적으로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내 생애 가운데 실천하는 그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그게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때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살 때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바라봐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항상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떡, 생명의 떡, 그분을 정말 내 삶 가운데 드시고 싶으십니까? 먹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믿음의 눈으로 그분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십시오. 내 삶의 일상 가운데 어떤 곳에서 내가 뭐 가정부로 일을 하든 간병인으로 일을 하든 아니면 노가다 현장에서 뭐 목수 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묵상하며 사십시오. 그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하루도 내 삶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늘떡을 먹는 겁니다. 하루 그 영원한 생명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뭐 떡이라고? 아니 우리 떡을 먹긴 했는데
뭐 자신이 떡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뭐 선생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 이해를 못해서 너무 어려워서 뭐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게 또 자기 자신을 죽어야 된다 하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떡이 좋아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이 그렇게 좋아 보였던 사람들이 요즘 교회 안 보이는 사람이 꽤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어려워서. 자신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다고 생각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럴 때 제자들에게도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남았습니다. 아니요. 저 사람들이 다 떠나갈지라도 저는 제가 주님을 따랐던 이유는 주님께 있는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저는 따랐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 가서 어떻게 그걸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갑니다. 쫓아내도 안 갑니다 하고 베드로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께로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생명이 있습니다. 힘들고 정말 지칠 때,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육신이 힘들고 지칠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베드로가 폭풍을 보고 물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는 그 가까이에 계셔서 지나가시면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캄캄한 밤에 정말 아무것도 칠흑같이 깜깜한 어두움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치 앞도 우리는 나가기 힘든 그런 상황에 빛이 보이고 우리를 인도하는 무언가가 보인다고 하면 그게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정말 험악합니다. 어둠에 꽉 차 있어가지고 우리의 장래가 심히 걱정되고 염려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 그런 현실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정말 우리의 대답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대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한번 큰 소리를 해볼까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며 우리가 뉘께로 가오리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갈 데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시고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왜냐하면 그 길이 주님께서 걸어가야 할 그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그 위기를 통해 가지고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바른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그 제자들에게는 하나의 시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지껏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떡을 얻어먹기 위하여 교회에 혹 출석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참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 결코 우리에게 떡을 나눠주기 위하여
이 땅에 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그것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그냥 공짜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이 시간 마음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 쏜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모두가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저희들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소유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들의 참된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